요한복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본문의 주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믿는다라는 말에 늘상 있어야 될 in이 빠지고 그냥 believe 이렇게 해놓고 다비역을 보니까 believe 이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스를 보니까 believe on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believe in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인격과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을 가지고 believe in 이렇게 말하고 believe 하면 사실이라든지 드러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납득했다라는 어떤 그 정도의 차원일 때는 그냥 believe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believe on 혹은 그냥 believe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 다 대적했는데 그나마 믿은 유대인들을 온전한 곳으로 데려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재미있게 되어 있는 것이 네가 진리를 알게 되리라 shall로 쓰여 있습니다. shall. 그러니까 네가 진리를 알면 if가 아니고 네가 알게 될 건데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 진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것은 신앙의 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자신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마음과 그 뜻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것은 사실은 신앙의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주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그것은 사실은 조금 과정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이 각자가 선하게 그 지식을 무기처럼 들고 사는 세상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 오시냐면 어둠 가운데 오세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어둠이 빛을 소유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카탈람바노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이해해서 제 것으로 이렇게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어린아이들은 아빠 내 거야. 아니 내 거거든 하고 애들이 싸워요. 그건 사실은 웃기죠. 지들이 내 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유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신앙은 내가 이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근거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지식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그 앞에서 겸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그 빛이 비추도록 허락하고 그 앞에 돌이키게 되어지는 그것은 빛을 소유한 사람하고 소유하려는 사람하고 이 빛에 대해서 굴복한 사람하고 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비추어 주세요. 제가 어릴 때 장충단 공원에서 그때 처음으로 뭐 귀신의 집 이래가지고 또 요즘 사람들 그거 아나 모르겠다. 귀신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니까 아주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 들어와서 막 극도의 공포를 느끼다가 바깥에 나오면 아주 전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또 이 가상의 현실 체험하는 거 그것도 한번 해봤어요. 행글라이더를 타는 걸 해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눈 떠 보니까 내가 그냥 단지 요만한 철제 그 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건데, 나는 그냥 하늘을 날고 돌아다니는 건데 공포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또 자기 감정, 환경, 이 논리, 입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겹이 싸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를 이렇게 마치 그 귀신의 집 같이 또 가상의 현실 같이 그것을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 내가 갖고 있는 논리와 입장과 빛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인생을 전전긍긍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참빛을 쫙 비추어 주었을 때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이 그 지식과 옳다고 믿던 그것이 이 촉에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휙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명한 그 문을 팍 열거나 빛이 확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 꼭 죽을 것 같은 곳이었었는데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이 딱 비추어질 것 같으면 사람 안에 있는 부패가 드러나고 허위가 드러나고 과장이 드러나고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누군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참빛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그것은 사실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단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복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소유했다. 뭐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참빛을 비추었는데 그걸 저항하고 참빛을 비추었는데 싸우려 들고 또 물러가고 뭐 또 나중에 죽이려 들고 하는 이런 사람의 갖고 있는 논리의 빛이 참빛을 저항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반복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참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확신과 빛 가운데 머물러서 자기를 속입니다. 한탕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계산을 앞세워서 인생을 살려고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빛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티끌이 창조주하고 다투려고 가당찮게 싸우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참빛을 비추고 다시 참빛을 비추어 가지고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참빛하여서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빛이 비치고 나면 그것은 구원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빛을 보고도 자기가 고집과 회개치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참빛 아래에서 자기를 이렇게 노출된 사람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종이냐 이렇게 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다라고 판결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응수를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신분과 달리 그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속박돼 있었고요. 또 율법으로도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분명히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종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무슨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끈했죠. 내가 노예라고 이래가지고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 죄의 노예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 내가 진리를 알면 진리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안다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진리를 알면 양심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아무리 찔려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는 바를 갖고 싸우려고 들지요.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과 자부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 때문에 정작 이 진리의 빛이 자신을 비추는 것을 이렇게 막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셔야 됩니다. 왜 이들이 자기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죄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설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평생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돈이라면 부모 형제도 없어. 사랑이라고 하면 내 안에 이것이 로맨스가 느껴지면 불륜이고 뭐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옳기 위해서는 아래에도 없고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는 거예요. 치받아 버리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라서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설득하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도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한 데가 어둠의 자리이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발동할 수, 죄 짓는 의지밖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의 종이다. 네가 종의 종된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빛을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넘어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옳고 그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선악과를 주워먹은 독이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을 때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선악과 먹은 독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주워먹은 독 때문에 늘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절대로 선악의 지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선악의 지식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으니까 이 진리가 사람 속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선악과의
이 독이 사람 몸에 퍼져 있는 거 뱉어내지 않으면, 그건 회개해서 뱉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선악의 지식에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주님이지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주님도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벌거벗고 선 적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옳다라고 독립선언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평생은 뭐냐면 독립선언하고 나도 옳아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단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될까 불안해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애들부터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잘못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선악과의 독이 올시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해서 경쟁하고 죄를 떠넘기고 비교하고 결국은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선악의 지식, 꼭 사막나무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에 대해서 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소유했다 이렇게 믿고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복종할 대상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 같으면 사람이 겸비해지고 하나님의 비친 빛 앞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장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볼 때 하나님이 보내는 것 같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니까 부인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분이 내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니까 못 견디고 그걸 죽이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것이 맞냐, 이것이 그러냐라는 것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베드로전서 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여기에서 평생 동안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신앙의 내용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사람이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요.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위로와 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빛이 들어와서 사람을 벌떡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힘이 생기고 전혀 알지 못했던 빛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예? 참을 수 없는 일에서 참게 만들어주고요. 내가 이렇게 완전히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 갈 힘이 없어. 근데 그런데도 순종하고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말이지. 몸도 찌부하게 아프고 바쁘기도 하고 막 교회 갈 의욕이 1도 없었었는데 교회를 찾아갔더니 이상하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지고 몸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프레시가 돼요. 이렇게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참빛 아래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 주어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상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힘이고 우리가 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이 영생이에요, 이게. 이걸 모르고 그냥 뭐가 틀렸고 뭐가 맞고 누가 맞았고 왜 그랬냐라고 입 따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뭐가 되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건데 교회에서 그러려고 들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근데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그 문법적으로 계속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필요하면 쓱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근데 내 제자가 된다 그러는데 그 영어로 이렇게 읽어보고 헬라어를 비교해 보니까 내 참 제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된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은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믿는 자, 신자하고 제자가 다르다 생각하고 제자가 좀 수준 높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말을 해요. 처음부터 제자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뭐예요? 말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제자가 있고 참 제자, 거짓 제자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은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에 서가지고 진리를 거스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계속 거하면 네가 참 제자다. 그 다비 성경도 truly my disciple이다 이게. You are my disciple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거고 주님도 네가 내 제자 맞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그럼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사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사람을 죄로 유혹할 때 걸어둔 미끼였습니다. 선악과를 금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나를 제약을 가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내가 이 금기를 깨면 이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사단이 속였죠. 그러나 여러분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기계가 멈추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끊어지고 나니까 평생 스스로를 구원해야 되는 이 수고로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요. 쩔쩔매고 사는 거지요. 그리고 저도 사실 예전에 교편을 10년 잡았는데 자식들이 둘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자식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직장을 관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장을 관두는데 갈등이 참 많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두려움과 한 가장으로서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당신 같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직장을 놓고 주님께 돌아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선생을 하고 살아서 못했을까 집사람하고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하튼 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대로 여기까지 지금 와서 9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하나님께 끊어지고 나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스스로 내가 생존해야 된다고 하는 이 수고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쫓겨가지고 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심과 또 정죄를 받지 않으려고 율법의 기준을 낮추어서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마침내 자기를 정죄하는 하나님을 없애려고 드는 것이 사실 이게 어둠에 있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냐 이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따분해지고 인생을 내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말씀은 뭐 지당하고 옳지만 정작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이게 재미가 없고 또 수고롭고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아이 쪼다 아직까지 교회 나가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이 젊은 날에 교회 나와서 뭘 하는 거고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우리 생각도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가 말씀대로 따를 것 같으면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마침내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할 줄 몰라 뭐 이런 이제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것이 재미가 있고
또 유익하게 느껴지고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설득을 사람을 했어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떠나가지고 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학원 가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것은 바보짓 같고, 부모들도 보더라도 자식을 교회 보내고 이놈의 새끼 뭐저 어떻게 너 그 뭐야 시험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냐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실은. 그리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또 믿고 게임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보내도 사실은 성경 보는 것은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 어려운 무슨 마치 이렇게 하기 싫은 의무를 수행한 것처럼 만들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단이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다 합리적인 이유를 붙이고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변명이고 논리지요. 사실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무엇으로부터 속박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거든요. 안식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 안식과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하고 연합되는 것을 하나님이 사모하신 거예요. 자기 닮은 사람을 원하신 거라서 자기와 이 형상을 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과 외모가 닮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고스란히 사람한테 담아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자기와 소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얻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과 자유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통장을 수십 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건강 수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내 직이든지 건강이든지 소유든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쌓아가지고 내가 안식하려고 들지만 사실 안식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는 어떤 흔들리는 요동치는 세상을 살아도 마음속에 안식이 있는 거거든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 자유를 뭘로 쓸까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무기 휘두른 데 쓰려고 들 거예요. 안 그러면 방종의 기회로, 육체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방종하기 위해서 자유를 쓸 거예요. 그 자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가지고 안식과 자유,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이 이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유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스스로 속박당하신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이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 구원의 목적은 두말할 것 없이 자유입니다. 성도가 가장 고상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자유가 없었던 거 아시죠? 죄가 하라는 대로 화내라 하면 화내야 되고, 속여라 하면 속여야 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죄의 속박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비로소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유예죠. 노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지만 여전히 노예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 무지하고 이 노예 같은 사람, 죄에게 익숙하게 길들여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가 비로소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라고 말을 한다 해도 성경을 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성경을 펼쳐보지요. 이 인생의 길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구하라고 시켜서 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죠. 이것은요, 우리가 성도가 비로소 자유를 사용하게 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는가라는 것을 연습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시는 정죄는 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남의 차를 이렇게 좀 긁었는데 몰래 들어왔더니 넘어갔다. 이걸 간증이라고 만들죠. 그건 간증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셨다.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불의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는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선택한 것에서 그 결과는 오롯이 받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냥 또 특혜를 본다,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제 인생을 보면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도 손해를 봐요. 나는 다 갚아줬는데 지들은 남의 차를 막 긁어놓고 가도 아무도 쪽지 붙이는 거 못 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그것은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을 이렇게 내가 통해서 나로 하여금 돌이켜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넘어진 자리에 정죄는 하지 않으시지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의를 배우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빼앗겨 본 사람만 가치를 아는 법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면 자유를 함부로 해서 써가지고 사단에게 첫사랑이 뺏겼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아 놓고 못 박힌 채로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했습니다. 주님은 최소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도가 이 자유를 함부로 써요? 그 하찮은 그 이익과 하찮은 재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함부로 쓴다고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은 결국은 자기를 섬기려는 이 욕망과 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화로울 때 누구를 일으키냐면 나실인들을 일으켜요. 나실인들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명령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으로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실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오합지졸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되고 자발적인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진 자유를 바르게 쓸 줄 아는 분들을 통해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